우리 교사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내려가셔서 또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예배자로서는 그런 기쁨과 또 열매를 또 맛보시게 될 줄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우리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우리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349페이지에 있는 우리 디도서 우리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맛있는 밥상 영적 미식가가 되다라는 주제로 또 이번 6월 한 달간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혀의 미각을 통해서 또 음식의 맛을 즐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그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을 통해서 맛보는 그 즐거움입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이 다양한 맛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마땅히 맛보고 누려야 할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간단하게 우리 지난 또 3주간의 내용들을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영적 미각, 그것은 바로 단맛입니다. 이 단맛은 변하기 쉬운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통해서 얻는 단맛, 또는 디지털 컨텐츠나 또 물질의 소비를 통해서 또 일시적으로 경험하게 된 어떤 진정제와 같은 그런 단맛, 자신의 능력과 또 자신의 노력으로 나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가운데 맛보는 그런 세상적인 일시적인 그 단맛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단맛은 결국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그런 단맛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도 더 다나이다. 우리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단맛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해 주고 내 삶의 지혜와 명철을 주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또 담대함을 주는 힘과 또 위로를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단맛, 그것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단맛입니다. 이 말씀의 단맛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기대와 소망을 더욱더 품으며 두려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또 담대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맛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우리가 누리는 이 미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영적인 미각, 우리가 맛보아야 하는 그 맛은 어떤 맛인가 하면은 신맛입니다. 신맛을 느끼는 이 미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상한 음식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맛을 가진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식욕,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그 신맛을 통해서 식욕도 회복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 피로 회복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거룩한 영적인 신맛을 맛보는 그 미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식욕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또한 삶에 있어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리고 지친 그 피로감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악한 자의 형통이나 비교 속에 나오는 원망과 같은 독소, 이런 것들이 나의 영혼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킬 수 있게 해주는 미각이 바로 이 미각이고요. 그리고 또한 세상의 가치와 문화의 그 마음을 빼앗겨서 잃어버린 영적인 식욕을 회복하고 또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미각, 그것은 바로 이 신맛입니다. 이 신맛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우리가 아삽의 시편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신맛을 회복하게 되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그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더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던 이 세 번째 맛은 어떤 맛인가 하면 짠맛입니다. 우리가 자주 느끼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주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안과 염려입니다. 근데 이 불안과 염려라는 것은 유한한 인간,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영적인 그 갈증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도 결코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결국 탈수 증세로 인해서 쓰러지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느끼는 어떤 불안이라든지 이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고자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안도할 수 있지만 금세 찾아드는 또 영적인 그 갈증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힘들어하고 그 가운데 영적 탈수 증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선언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소금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음식의 부패를 막아주고 그리고 또 음식의 이 전체적인 풍미를 살려줍니다. 이와 같은 소금처럼 죄로 인해 부패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부패를 막는, 그 썩어짐을 막는 삶 뿐만 아니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무엇이고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그것을 보여주는 이 소명을 이루는 이 삶,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불안과 염려라는 결코 우리 힘으로 채울 수 없는 이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금물을 들이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다룰 맛은 매운맛입니다. 과학적으로 이 매운맛은 미각이 아니죠. 미각은 통각입니다. 미각이 아니라 통각이에요. 혀가 그 맛을 느끼는 그 세포로서 맛보는 맛이 아니라 통증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맛이 바로 매운맛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음식의 맛의 한 종류로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 바로 매운맛이죠. 여러분, 오미자 차 할 때 이 오미자 열매가 주는 그 5가지 맛이 어떤 맛입니까? 단맛, 신맛, 짠맛, 그리고 쓴맛,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무엇이냐면 매운맛입니다. 매운 음식, 여러분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운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은 그 매운맛에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매운맛을 먹으면 체온이 오릅니다. 체온이 오르고 그리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죠. 얼굴은 빨개지고 그리고 땀도 흘립니다. 심지어 콧물까지 흘리게 돼요. 저도 예전에는 매운맛을 먹어도 그렇게 몸이 반응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매운맛 먹기만 하면은 온몸이 반응하는 것을 쉽게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어떨까? 우리 신앙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운맛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은 우리 신체가 변화가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 여기에 한번 비유를 해보자 한다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매운맛이 우리 신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마땅한 변화,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누구보다 더 잘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자신을 박해하던 예수, 그 예수를 바울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찾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찾았던 건 누군가,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잡아내어서 그들을 끌고 와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자 바울은 다메섹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전혀 예수를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누구를 만났는가? 자기를 찾으시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그 예수의 음성을 빛 가운데 그는 듣고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러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찾아오신 그 예수를 만나면서 그가 엎드러지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비방하던 이였습니다. 예수를 비방하던 이였고 그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에 대해서 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 그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기에게 아들과 같았던 그 제자 디도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자신의 삶의 경험을 비추어서 또한 말씀의 진리를 비추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울은 디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열심, 그분의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 디도서 2장 14절을 가지고 바울은 디도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 그 표지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디도서 2장 14절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열심이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열심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매운맛을 오늘 저는 이 열심에 비유하고자 합니다. 매운맛을 맛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열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표지로서 나타나는 이 열심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이와 같은 나를 찾아오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알아서 그분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입니까? 저는 단언컨대 이 자리에 모신 이 모든 분들은 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열심이 없다면 여러분 수고로운 이 세상 살아가는 거 해야 될 일 너무나 많은데 그 많은 일들에 더해서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열심이 없다면 교회학교 교사로 섬길 수가 없어요. 매주마다 공과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 연락하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는지를 지켜본다라는 것,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이 열심 없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또한 이 열심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실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들이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축복하고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 또 무더운 이 시간에, 또 세상에 또 다른 재미가 있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심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어서 지금 이 시간에 또한 온라인으로 또 생중계로 또 예배 자리에 어떻게 해서라도 함께 이들과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다, 지금 이 자리에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요, 열심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이유, 바울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이유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열심입니다. 열심이에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열심이라고 해서 모든 열심이 다 좋은 열심은 또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도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는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열심이 자기에게도 아주 뜨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 자신이 살았다고 했는데, 그럼 그 열심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그 열심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넘기고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의 일에 대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이 모습,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고 말하면서 내는 우리의 열심, 혹시 이 열심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과 그렇지 않은 열심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열심의 동기예요. 그 열심의 동기. 이 열심이 무엇으로부터 흘러나오는가? 여러분, 열심의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열심을 냅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기기 위한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이 밖에 다른 일들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열심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열심의 동기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반응, 이것이 우리 열심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누가 나의 어떤 섬김과 헌신과 이 봉사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 한 분만 나를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열심이 진짜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누군가가 이 나의 그 헌신된 모습, 그 모습을 알아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서운해진다면, 여러분, 그 열심의 동기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열심 아니죠. 주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기에 그 사랑의 동기로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게 돼요. 그런데 그 열심의 동기가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평판, 결국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열심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금방 인정받지 못할 때 서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열심은 진정한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심, 진짜 열심과 그렇지 않은 거짓된 가짜 열심을 분별하는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열심은 누구를 태우는가? 남을 태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은 누구를 태우는가? 그 자기 자신을 태운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열심은요, 어떤 열심으로 나타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열심은 남을 심판하며 자신을 높입니다. 여러분, 개그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개그가 어떤 개그냐 하면은 남을 깎아내리면서 웃기는 개그가 제일 안 좋은 개그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열심이 남을 깎아내리는 거죠. 남을 향한 어떤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열심, 이것은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 열심을 내면서 스스로의 옳음을 주장합니다. 스스로의 옳음을 주장하고 남을 정죄하고요. 때로는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때로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공동체를 찢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렇게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 생각을 가지지도 않아요. 나의 옳음만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열심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는 가짜 열심이에요. 결국 이런 열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것들을 오히려 더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대로 진짜 열심은 어떤 열심인가? 여러분, 바울의 예가 또한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열심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은 그런 피를 흘리는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심 이후에 바울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죠?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는 열심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변환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던 그 열심이 아니라요, 진짜 열심, 자기를 찾아와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왔던 그 열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으로, 거룩한 낭비로 드러납니다. 그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죠? 생명의 그 위험을 감수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는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굶주림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목마름 가운데 있었고 그 추위에 시달렸고 옥에 갇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의 이 열심은 결코 식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걸 가장 잘 보여주죠. 하나님의 열심은요, 그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것, 그 십자가의 그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우리는 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짜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때로는 비난과 때로는 오해를 받더라도 묵묵히 그 내어놓음의 자리를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진짜 열심과 가짜 열심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의 열심은 쉽게 멈춥니다. 그런데 진짜 열심은 계속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자기가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쉽게 멈추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힘으로, 내 기분 따라, 내 감정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섬김, 헌신, 봉사는요, 쉽게 멈춰요. 그런데 진짜 열심은 어떻습니까? 진짜 열심은 다르죠. 여러분, 열심을 낸다라는 거 뭡니까?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힘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저는 하나도 힘들어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열심을 내지 않는 겁니다. 대충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그 입술에 힘들다, 이건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에너지를 쓰는 일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 자신의 에너지를 써가며 자기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주의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죠? 그가 쓴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상하게도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힘들지 않아서 주의 일에 헌신하면 늘 정말 쉽게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힘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힘들어요. 열심을 내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자기 열심으로 나오는 건 멈춰버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열심을 내면서도,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힘의 원천이 자기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열심의 동력은 무엇인가? 바울의 열심의 동력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는 그 기도 속에서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 그 지혜, 그 힘을 힘입어서 바울은 주의 일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열심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멈추지 않아요. 자기 열심은 힘들고 하소연으로 끝내버려요. 그러나 진정한 주의 사랑으로부터, 그 동기로부터 시작되는 열심, 그래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이 열심은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즐거워합니다. 그 힘을 힘입어서 오늘도 달려갈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열심의 모습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열심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이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열심을 내야 한다는 말, 이것이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솔직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열심, 우리가 부담을 느낀다라는 것은 이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이 나의 자신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한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너무 지나친 부담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벌써 끝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학교 우리 교사도 정말 오랫동안 해오시는 그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힘이 하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과해서 영혼을 향한, 다음 세대 영혼을 향한 마음들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심 식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보면은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바울을 움직이는 것, 그것은 그 자신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열심이 나를 움직여 당신들을 향한 열심을 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 바울에게는 부담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무엇인가 바울에게는 감사인 거죠. 비방자였던 자기, 핍박자였던 자기, 폭행자였던 자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의 귀한 도구로서 쓸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건 감사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여러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런 감사 속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열심 앞에 감사로 또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놀랍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선한 열심으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수고롭지만 그 선한 일의 수고의 기쁨과 열매를 맛보시는 우리 삼성교회의 다음 세대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 앞에서
교회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각자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자리뿐만 아니라 가정 또는 직장과 사회 안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줄 아는데요, 동일하게 그 선한 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고 열매를 맛보는 그런 은혜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나는 아내라는 제목의 찬양을 함께 부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날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노래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압니다. 그것은 이 시대 속에, 이 세상 속에 좀 하나님의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오늘 이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 여러분, 이 노래는 앉아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 노래는 일어서서 불러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서십시오. 지금 막 전주는 되게 잔잔하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잔잔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기쁨으로 반응하는 노래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정말 이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요, 힘있게 또 이 노래 부르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